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분. 우리 같이 달려볼게요. 언제나 예수님 빠르게 나를 떠나지 않죠. 그리고 유일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언제나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머리 위로 박수 해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언제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언제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어려울 때도 힘이 들 때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언제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분. 자, 우리 준비하고 언제나 예수님 빠르게 나를 떠나지 않죠. 유일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죠. 유일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언제나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하트! 우리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어요? 우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찬양해 볼게요. 세상에 들려줄 가장 소중한 이야기, 이 땅에 전해줄 놀라운 기적의 소식.
원하네. 세상에서도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길 원하네. 더 내가 주를 알기 원하네. 주님 주신 소망 품고 살기 원하네. 세상에서도 천국의 소망 누리며 살기 원하네. 날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를 알기 원하네. 주의 사랑 나를 더욱 강하게 하네. 세상에서도 주님의 사랑 전하며 살기 원하네. 날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불의 전차 에릭 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6월 주제가 세계관이라고 했어요. 세계관이라는 거는 자신이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신이 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방식이라고 말하는데 좀 어려우니까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 선글라스를 썼어요. 자, 이렇게 파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세상이 파랗게. 노란 선글라스를 쓰면 노란색. 그러면 빨간색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될까?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죠. 검정색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검정색. 세상이 어둡게 보이겠죠. 맞아요. 어둡게 보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대로 세상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모든 게 다 불평스럽게 보이는 거고요. 질투에는 질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친구들은 세상이 다 모든 것이 다 질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한 가지를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자,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뭘까? 공부하는 거. 자, 공부하는 것하고 노는 거. 자, 어떤 거? 공부하는 거. 그래요,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노는 게 더 좋아요. 노는 걸 선택할래요. 하는 친구들 있어.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예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거. 자, 첫 번째는 여름. 그러면 두 번째는 겨울. 자, 나는 여름이 좋아요. 자, 손 내리고. 나는 겨울이 좋아요. 자, 손 내리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또 여름과 겨울을 또 선택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자,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 자, 저는 먹는 게 더 좋아요. 손 내리고. 저는 자는 게 더 좋아요. 막상막하예요. 자, 그러면 손 내리고. 자, 어떤 친구들은 먹는 게 더 좋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자는 게 더 좋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자, 폼폼프린. 폼폼프린하고 자, 시나모롤. 자, 우리 친구들, 나는 폼폼프린이 좋아요. 자, 손 내리고. 나는 시나모롤이 좋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손을 드는데. 자, 손 내리고. 자, 어떤 친구는 본 것처럼 어떤 친구는 폼폼프린이 좋은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시나모롤이 좋은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만일에 우리 친구들이 이 폼폼프린하고 시나모롤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하겠죠.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어떤 게 더 좋지? 그리고 뒤에 본 것처럼 여름과 겨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나는 먹는 것, 자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우리 친구들이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선순위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선순위.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바로 이 우선순위, 내가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뭘까? 내가 가장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에 따라서 이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또 위인 한 명을,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한 명을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릭 리들. 이 에릭 리들을 보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달리기라고 있어요. 위에 보면 이제 소 제목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달리기 챔피언 선교사라고 돼 있어요. 달리기 챔피언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에릭 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에릭 리들은요 선교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1902년도에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중국에서 선교사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5살이 되던 해 영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
형과 함께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에릭리들이 다니던 학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다니던 그런 학교였다고 해요. 그리고 에릭리들이 다녔던 학교는 공부도 잘 열심히 했던 학교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뭐를 또 열심히 했냐면 운동을 열심히 했던, 체력을 잘 길렀던 그런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 에릭리들이 잘하는 것을 발견한 거야. 그게 뭐였냐면 바로 뭐였을까? 달리기. 에릭리들이 달리기를 진짜 잘했대. 진짜 잘해가지고요. 이렇게 또 달리기를 좋아하고 달리기를 정말 잘했대. 그래서 이 에릭리들이 대학교에 가서도요. 달리는 거를 좋아하고 또 에릭리들이 또 대회에도 나갔대요. 학교 대표 선수도 되고 해가지고 대회에 나갔어요. 근데 대회에서 100m 달리기를 했는데 준비 출발 땅 하고 출발했는데 에릭리들이 몇 등이 됐냐면 1등으로 들어온 거야. 그리고 1등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에릭리들이 있던 그 영국이라는 나라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 에릭리들이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우와, 에릭리들이 그 나라의 가장 빠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파리 올림픽이 있었어.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 에릭리들이 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100m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우와, 대단하지.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 그런데 이 에릭리들이 그 100m 달리기 성적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세계 신기록에 거의 맞먹는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 우와, 우리 에릭리들이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올림픽에 나가면 분명히 금메달을 딸 거야. 우와, 우리나라도 이제 100m 금메달 선수가 나오겠구나. 우와, 에릭리들 정말 대단해. 에릭리들 화이팅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릭리들을 응원했어요. 에릭리들이 이제 파리 올림픽에 가서 예선전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선전 일정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만 이 예선전 일정이 언제였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에릭리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에릭리들이 왜 고민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내가 이 올림픽에 출전할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왜 고민이 될까? 그냥 교회 한번 안 가고 예배 한번 안 드리고 올림픽에 출전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에릭리들이 어떻게 결정했을까? 어떻게 결정했을 것 같아? 에릭리들은 어떻게 결정했냐면 100m 경기에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너무 아쉽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듣기만 해도 이렇게 아쉽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 아니 도대체 왜 금메달을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인데 왜 나가지 않습니까? 당신은 혹시라도 나가서 1등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빠져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막 에릭리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배신자예요 막 하면서 에릭리들한테 그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에릭리들을 당신은 최고예요, 영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막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당신은 바보예요, 당신은 멍충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는 척하지 말아요. 신앙을 이용해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 하면서 에릭리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에릭리들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을까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다시 100m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에요. 에릭리들은요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100m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다행히 에릭리들과 함께 이제 국가대표에 선발돼서 경기에 출전했던 동료였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같이 경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금메달을 얻게 되니까 에릭리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은 조금은 잦아들었지만 그래도 에릭리들이 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릭리들이 이렇게 결심해요. 내가 100m는 나가지 않지만 평일에 있는 경기인 400m 경기에 내가 출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100m하고 400m 경기는 완전 다른 경기예요. 100m는 그래도 짧은 경기이지만 400m는요 정말 힘든 경기예요. 그리고 에릭리들이 지금 어떤 거에 훈련만 했어요? 어떤 경기에?
100m 경기를 잘 달리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400m 경기를 잘 뛸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그래 나가봐요, 이런 기대감이 없이 이 에릭리들이 출전하게 된 거예요. 에릭리들이 예선전에 나갔어요. 예선전에 통과를 하게 됐을 때만 해도 에릭리들의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대요. 1등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하진 않았대요. 100m 달릴 때처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성적이었어요. 400m 이제 결승전에 에릭리들이 올라가게 됐어. 자, 준비 땅 하고 에릭리들이 출발하게 된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졌어요? 3등? 2등? 놀랍게도 에릭리들이 400m에 1등, 그냥 1등이 아니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에릭리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역시 에릭리들 대단합니다. 당신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릭리들은 이제 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영웅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에릭리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에릭리들, 어떻게 당신은 100m 달리기 선수인데 400m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금메달을 따고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에릭리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에릭리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 처음 1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00m는 하나님께서 띄워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에릭리들은요, 이 400m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또 영국의 영웅이 되고요, 이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갖게 되는 엄청난 이 영국의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에릭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또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냐면 에릭리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요.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냐면 자기가 태어났던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에릭리들이요, 다시 모든 것을 놔두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선교사님으로 떠나가지고요,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게 돼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도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돼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도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열심히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자신의 손길이 필요했던 병원에 가가지고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선교사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에릭리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 어떻게 되면 되게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릭리들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에릭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에릭리들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릭리들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에릭리들은 그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에릭리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친구들이 아는 사람인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야. 다니엘이라는 사람. 우리 친구 중에 이름도 있을 거야. 다니엘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도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고 총리까지 되게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을 저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렇게 신하들이 왕에게 막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앞으로 30일 동안 나 위에 다른 신들이나 왕에게 절하는 사람은 저 굶어가지고요, 굶겨있는 저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거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 명령을 알고도, 그 명령을 듣고도 매일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던 생활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이제 왕께 고자질한 거죠. 그래서 왕께 이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사자굴에 던져놔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어요. 너무나도 굶고 있는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자마자 냠냠 꿀꺽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다니엘을 지켜주고 아주 아무런 상처도 없이 그 사자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 넣어둔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이었어요. 늘 하나님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고 예수님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에릭 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릭 리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릭 리들은 무엇보다 자신이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에릭 리들은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대로 에릭 리들은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릭 리들처럼 올림픽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선수들이에요. 어떤 선수들이냐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70년, 80년, 100년 또 100년을 넘게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은, 두 눈은, 두 손은.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었던 우리 에릭 리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 그 삶의 기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